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계명을 지키며 화목에 힘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배경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러하지 않았다.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로 주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비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란 건 다 쓸데없고, 또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겠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지 결코 율법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한국적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제가 유대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은 쓸데없는 거고 신약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 또 명령들이 있는데 이건 다 쓸데없는 거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많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그 유대교나 다른 뭐 타종교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해탈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이 다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우상의 섬김으로, 돈을 섬김으로 마음이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또다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했거든요. 11조 드리는 것은 물론이었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했었고, 또 그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서 살아왔고, 또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나 또는 안식일에 1km 이상 걷지 않는 거나 이런 엄격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오해도 좀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맞춰지는 삶인데, 너희가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는 형제에게 라가라는 말은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쌍시옷 발음하고 욕하면 그게 더 큰 욕이죠, 사실은. 그래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지옥 가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욕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 하겠죠. 조금 덜 할 뿐이지, 사실 너나 나나 하다가 운전하다가 뭐 하다가 너무 쉽게 이렇게 쌍스러운 소리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보면 20, 30대는 정말 심합니다. 여자아이들도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는 여자아이들은 웬만하면 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일상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과연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도 정말 쉽사리 그냥 욕설이 나오는 게 일반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맛있어 그러면 개 맛있어, 좋아 그러면 개 좋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거든요. 물론 재미있는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실 올바른 표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편한 일이 기억나거든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형제와 먼저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실현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 감정이 우선 작용해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계가 우선되고 바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즉 계속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으로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고발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세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삶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가, 천국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다 좋고 괜찮고 풍성하고 뭐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이것만을 천국으로 이야기하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내세의 문제고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며 그 자체가 천국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거나 불편함을 당하는 거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감을 통해서 그 천국의 경험, 은혜의 경험,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습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하루의 삶의 결단으로 오늘 또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림 속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